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아들은 천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뛰어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의 배경이 그리스도 승천 때인지 재림 때인지 성육신 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언제나 천사 경배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단이 예수께 경배받으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까닭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아들을 경배하라고 친히 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들은 통치 주권을 가진 점에서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천사는 천상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바람이나 불꽃으로 사용되는 통치 도구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통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아들은 사역 현장에 따라 천사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공평한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입니다. 본질상 동등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낮추어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해야 하는 본질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직무상으로 스스로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을 통해 인성조차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고 하였고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중보자로 사역하실 동안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인성까지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미리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상 여기서 동료들은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동참한 동료인 천사들을 말하겠습니다. 성도가 동료를 가는 수도 있지만 동료의 정확한 정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존재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는 동시에 성자께 자신을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로 구별되십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시므로 서열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본질에서 아들 존재의 이러한 뛰어남이 천사와 견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아들은 영존하는 불변의 존재라는 점에서 뛰어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천사들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 곧 피조물은 무엇이든 변합니다. 이 세상도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혀질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거듭나듯이 세상도 새롭게 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시다는 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의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성자께서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곧 영원전의 어떤 시점에 성자께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위에 존재한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지만 성부보다는 조금 못하다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서열을 매겼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은 성자께서 변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없었다가 있게 된 존재라면 있었다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영존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성자께서 성부의 피조물이라면 성도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모든 천사에게 성자를 경배하도록 명하신 성부는 우상 숭배를 조장한 원흉이 됩니다. 아들의 신성과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이 문단 전체의 가르침을 아리오스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몇 개의 자기의 상상력을 추구한 해석으로 무서운 이단 사상을 낳았던 것입니다. 넷째로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점에서 뛰어납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묻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구약 어디에도 천사에게 이런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왕의 보좌 우편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원수에게 최후 승리를 얻으신 후 천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시는 모습이지요. 원수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은 천사장조차도 못한 일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거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엘 천사장의 주인이신 아들은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는 표현은 같은 차원에서 뛰어남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차원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뛰어남을 뜻합니다.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의 뛰어남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사역을 위해 보내실 때, 출애굽을 위해 이적을 일으키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 돕기도 합니다. 천사는 성도에게 매우 귀한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숭배할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 창조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창조하시며 구속하시는 아들과 근본이 다릅니다. 천사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신비하고 뛰어난 초자연적인 존재라면 무조건 굴복하려는 태도는 미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